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고 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8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7장까지 이어지는 주옥과 같은 긴 교훈의 말씀이 끝난 뒤에 이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너희가 듣고 행해야 한다. 해봅시다. 듣고 행해야 한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을 너희가 듣고 행해라.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듣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 우리가 이 교훈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어떠한 기초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떠한 삶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번듯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애쓰고 수고하여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짓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석, 말씀이란 반석 위에 믿음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헛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은 집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2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음이요.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집을 짓는 건축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건축자이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이 건물에 대한 혹독한 평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뭐 해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설계도대로 아니면 법을 지켜가지고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멀쩡한 건물을 다 그냥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받아요. 상급을 얻기 위한 심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지옥불에 던져놓는 심판이 주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행한 공력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집을 짓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만한 튼튼하고 영원한 집, 또 견고한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3장에서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서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 266페이지입니다. 읽어보고 나갑시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266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보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 이 부분에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진앙의 집을 짓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2절도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영역을 밝히리니 이는 물러나가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눈에 여호와 것을 실험할 것입니다. 예, 우리 7장에서는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태워지는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그 가운데서 못 갔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물론 기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나무와 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헛되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집을 짓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찮게 여기십니다. 다 불타버릴 나무와 풀과 같은 헛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집을 짓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할렐루야, 금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돼. 알겠습니까?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소망으로,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공력이 불타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가지고 인생이란 집을 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 믿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멋진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알겠습니까? 우리가 멋진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다른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라고 하는 헛된 재료가 아니라 비록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가치 있는 재료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집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집을 짓는 재료도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재료도 중요하다. 재료도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부경을 추구할 것인가, 풀과 나무와 같은, 아니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짓는 기초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기초도 중요하다. 기초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 위에 집을 지었는가?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었는가? 여러분, 재료뿐 아니라 기초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라는 집을 어떠한 재료로 짓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가,
그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뭐로 가도?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서울까지는 못 가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아무리 추구하는 것이 좋아도 과정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린다는 거 좋죠. 목표가 좋죠. 알리는 과정 속에서 뭐 다미와 같은 이단도 상관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목표가 올바른 것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올바른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럇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법궤를 가져오려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여러분, 법궤를 나를 때는 반드시 누가? 제사장만이. 딴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나눠야 되는데 이 다윗이 급한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사장도 아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선 어디에다가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소가 끄는. 그러다 그냥 뭐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 소가 뛰어옵니다.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행했던 사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딱 만졌어. 떨어지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셨어요. 베레스 우사. 분명히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내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표뿐 아니라 과정도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재료도 여러분 좋은 것을 써야 하지만 금과 은과 같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을 해가는 자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과 삶의 원칙이 성경 말씀이 돼야지 내 생각에는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사울왕처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럼 진멸해야지. 거기에 속한 모든 양과소도 진멸해라. 진멸해야지. 근데 안 그랬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살찐 양과소를 남겨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핑계를 잘 대지.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다. 이거 옮기시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바르면 방법도 발라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란 기초 위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알겠습니까? 서울은 못 가도 바르게는 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2017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진급할까, 출세할까, 돈 벌까, 이거 바람 같은 거예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그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요.
영원히 공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른 목표뿐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쫓지 말고. 이해가 됩니까?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 안 해? 왜? 그게 교만 아니에요. 이단에 관한 문제도 뭐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으면 성경대로 해야지. 왜 안 해? 이게 불법한 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똑똑하다는 거 주장 아니에요. 그게 교만 아니에요.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그래야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목표도 옳은 것이고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1절부터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인들을 평가할 때 말은 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만 잘한다는 뜻이에요. 응? 말만 잘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어떤 분이 그 천국에 가서 봤더니 귀하고 입만 와 있더래. 또 그냥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귀하고 입을 왔는데 몸이 못 왔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좀 돌아올 필요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할 때는 이거 로드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는 교회 할 때 로드 처치입니다. 기빙 처치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해라. 로드십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근데 여러분,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서번트,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알겠습니까? 그런 대우가 없어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종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번트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됨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주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그래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은사, 능력도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직분과 능력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목사 가운데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응? 유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부흥사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22절 2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시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무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라도 불법을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며,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fall away라고 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미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믿음의 기회로 삼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구약의 누구? 발람이겠죠. 발람.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죠.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능력받은 선지자지만 구원받았는가? 누가 발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될까요? 가룟 유다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죠?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잖아.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자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큰 은혜와 은사 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고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직분과 능력과 은사가 결코 나의 믿음을 보장하고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4절 보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예,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희한하죠? 귀신들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 복음서를 한번 봐. 귀신들은 먼저 알아봤잖아요.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지식적인 믿음. 귀신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은 헛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해봅시다. 듣고 행하는 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자꾸 이걸 좀 이상하게 그냥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여러분 행함을 자꾸 구분을 시켜요. 성경에는 그 구분이 없어요.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까? 자꾸 그걸 분리하는 것은 그 행마적 사고예요. 자꾸 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희비적 사고에는 여러분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거기에 쓰인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안다는 뜻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안 게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를 맺을 만큼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지식과 행위가 분리가 안 돼요. 희비적 사고에는. 근데 자꾸 이걸 믿음 그러면 자꾸 뭘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 구원파의 잘못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분리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을 가지니까 자꾸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듣고 행하는 자. 해봅시다.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내리치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죠?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있기 전에는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지진이 나봐야 정말 튼튼한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알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험이 찾아올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해봅시다. 환난이 닥쳐야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할 때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풍파가 오고 핍박이 오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려고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반석 위의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심판을 견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믿음 좋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일제시대 때도 믿음 좋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무너질 거예요. WCC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고 동성애로 무너뜨리고 있고 믿음이 반석에 말씀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들도 드러나고 있잖아. 거기다 이제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면 이제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좀 돌아보셔요. 가짜 믿음들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2년이라는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올 한해 뭐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맞죠? 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질 것 같고, 뭐 대선도 있고, 아무튼 중동의 상황도 심상치 않고 미국도 좀 그러고 좀 그래요. 안 올 것 같다는 2017년이 맞네, 그치? 2017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사건이 많아가지고 워낙 탄핵 사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한반도 전쟁 얘기 또 누가 할 거예요. 벌써부터 좀 군부를 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보루인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으니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고 이제 빨갱이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전쟁 날 것이다.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와중에라도 우리가 말씀이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좀 지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26절 27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시작! 너희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 24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